예,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 시딤이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시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앞에까지 왔다가 도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그 시딤이라는 장소는 동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모압 여인 들어가 간음하다가 2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딤은 또 어떤 장소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로부터 그 공식적으로 안수받은 그런 후계자로 선포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신명기 33장 34장에 보면은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의 자리로 올려주는 장소가 이 시딤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앞에까지 왔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요단강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탐꾼들이 가만히 이제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니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과거에는 한 지파에서 그 1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리고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있는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인데 이 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여기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한번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우는 바람에 40년을 광야로 돌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냅니다. 2사람을 보내요. 근데 가자마자 바로 들통이 났어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그 왕이라는 건 이때는 성 하나에 왕이 한 분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내에는 여리고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여리고성이 초긴장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정보가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얘기해?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온 거 맞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갔어. 근데 언제 나갔느냐? 어둡기 전에 나갔어.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성 중에 몇 사람이 이리로 이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왔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그들이 나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건 맞아.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왔다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 참 말이 분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정직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나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은 보지 않았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기는 왔었어. 근데 갔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들을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라는 그런 이게 우리나라만 3대 옷 비슷한 건가 봐요. 3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동양의 지붕처럼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70년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 건축을 할 때 스라브 지붕을 많이 해서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옥상을 쓸 수 있게 했는데 팔레스타인 고대 그 지역에도 동양의 지붕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곡식을 말리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3대는 줄기를 잘라서 3, 4일 정도 껍질을 벗겨서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고 그걸 3배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아마 랍도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창녀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이제 막가파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부지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일상의 사람처럼 3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옷을 만들어 입었던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배 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그랬는데 옷을 이제 만들어 입고 이제 3대를 이렇게 말리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다 아마 숨겨놓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일단은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정탐꾼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까지 그게 소식이 들어가서 이 소식이 이제 라합의 사람을 잡으러 온 거죠. 라합 집에. 그랬을 때 절반은 거짓말을 하고 절반은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온 거는 맞지만 갔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붕 3대 밑에 숨겼어요. 근데 만약에 라합이 여기에서 어리버리 하면서 글쎄 왔는지 안 왔는데 이러면은 만약에 안 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면은 이 집을 다 뒤졌을 거예요. 몽땅 다 뒤졌을 겁니다. 근데 온 건 맞아. 정보를 알고 왔거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미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왔는데 안 왔어. 이랬다가는 아마 집을 다 뒤졌으면 3대 밑까지 뒤져가지고 발각이 났겠죠. 그런데 오기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라고 그 사람들은 갔어. 언제 갔느냐? 성문을 닫기 직전에 갔으니까 빨리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라합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오는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은 닫았더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소문만 듣고도 신앙 고백을 해요. 어느 정도 정도냐 하면은 출애굽한 사건을 주변 나라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다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창녀 라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네 소식을 들었어. 우리가 알고 있어. 너네가 출애굽하면서 바사랑 옥과 또 시온 그 왕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우리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혼절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온 성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두 정탐꾼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합의 얘기를 믿지 않았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너네가 같이 왔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서 자빠졌어.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막상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평할 일 생기면 열심히 불평하고 또 화날 일 있으면 화낼 거 다 내고 감사라는 게 없는 걸 봐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예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과 함께 그 12명이 갔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그 광야 생활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나 필요하면은 물 주고, 원망하면은 물 주고, 배고프면 만나주고.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만나를 갖다가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하찮은 거야. 정말 별로 좋은 걸 주지 않아. 가나안 땅에는 언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필승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필패를 외치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망해. 반드시 우리는 죽어.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보호하심과 이게 있었어도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정탐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여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잡으러 오니까 정탐을 어디를 해요? 아무데도 두루두루 다녀서 뭐 보고 뭐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해야 될 게 정탐인데 스파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여리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쫓아오니까 숨김을 받았다가 라합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라합의 얘기만 듣고서 나중에 이제 라합이 저기를 향해서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라합이 누구 얘기를 들어? 소문 들은 거예요. 소문.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얘기를 해야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마음이 없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무관심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열심을 내고 믿음의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보고 그쪽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지 절대로 믿음은 거저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 목숨과 믿음을 바꿨어요. 그 조국을 배신했어요. 그냥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여리고 왕이 사람 보냈을 때 저기 내가 감춰놨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나는 상 받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건 매국노의 행위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내일 망할지라도 일단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분을 믿기로 결단하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정탐꾼들을 라합 집에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근데 문제는 과거는 묻지 않지만 과거의 그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풍이라고 주내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군 부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면은 요즘 말로는 포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업을 딱 접어야 맞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그런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업을 딱 접어야 맞아요. 근데 접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은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은 성전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뭐라고 나는가?
저 교회는 포주가 나가는 교회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라합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라합이 그 살몬에게 시집을 가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며느리가 루시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루시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둘이나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고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세계 속에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느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 살려줬잖아. 너네도 우리 살려줘. 이 라합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해서 절대로 저 땅에 못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라합은 하늘 백성도 아니고 말씀도 들은 적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들이 출애굽한 사건만 가지고도 그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좋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삶에 반영돼서 내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왜? 요단 건너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아니까는 그 지역을 샅샅이 다 뒤질 것 같으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근데 이 지역에는 굴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동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적당한 굴에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찾다 한 3일 정도 찾으면 도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너네 길을 가. 근데 이들이 그대로 했어요. 지금
목숨을 바꾸는 딜을 한 거죠. 내가 너네들을 숨겨줘서 나는 이 여리고 왕한테 내가 만약에 너네들을 숨겨준 거 알면 나는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준 줄 우리가 알아. 근데 아는데 알아가지고 이 여리고 주민들은 다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완전한 두려움 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줄 알아. 죽음을 준비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대단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도 그 속에 끼게 해줘. 그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한 2m가 넘었답니다. 마차도 달릴 정도 굉장히 넓었대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였으며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줄로 달아내렸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우리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여기에 붉은 줄을 매라고. 왜? 빨간 색깔이 잘 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붉은 줄을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 약속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 목숨을 살려주기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내가 너네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도 우리 식구들을 살려줘. 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줘. 그랬을 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너네 집에 있는 사람만, 붉은 줄을 이렇게 한 사람만 우리가 살려줄 거야. 근데 집 밖에 나간 사람 우리가 책임 안 져. 집 안에 있을 때만. 근데 이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출애굽하기 직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무조건 바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10명이 들었든 20명이 들었든 5명이 들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서 그 문을 사망이 그 집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근데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 그 중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었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냐?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살려줄 거야.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책임 안 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하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냥 무한대로 매놨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라합이 그래 언제쯤 올까 기다리다가 만약에 깜빡 잊어버리고 줄을 안 맸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즉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두 분의 정탐꾼의 내용을 듣긴 했지만 라합의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그 기드온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 진영에 한번 가봐. 부라를 데리고 가봐.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면은 어떤 언어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만 그 라합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동태를 살피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라는 찌그러진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미디안 진영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다 예비하시고 기드온이 그 진영에 내려가서 쟤네들 하는 얘기 들어봐. 하나님 말씀 순종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해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다가 들어보니까 야 보리떡 한다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볼 때는 보리떡과 같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근데 그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옆에서 해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기드온한테 망하게 생겼다. 기드온한테 우리가 진멸되겠다. 이 얘기를 해석을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는 겁니다. 이런 각본을 누가 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얘기는 라합의 말이지 이스라엘 여리고성의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용기 백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성경엔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창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어지는 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해.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 그랬을 때 그 말을 100% 받아내. 불신의 말은 불신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울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 구경도 안 했어요. 말만 듣고도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 상황인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기생집만 잠깐 들렸다가 쫓겨가지고 굴에서 3일 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믿음의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기 100배를 얻어서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소문으로 듣든 뭘로 듣든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우리가 절망에서 나오고 믿음을 키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